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시고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절대 절망이 아닌 절대 긍정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흥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순서대로 이렇게 앞날을 말씀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대하여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얼핏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상당히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림마우스. 마귀는 고난을 받고 3일에 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박으면 죽고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또한 지상 재림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관하여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강림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강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재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년 환난이 있기 전에 믿는 자들을 반드시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베푸시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날 때에 천사들과 휴거된 성도들과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지상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재림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붓는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을 잡아서 무지개에 던져서 뚜껑을 덮고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여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직접 온 지구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7년 동안 온 지구가 폐허가 되고 다 파괴되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하면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강림이 일어나서 7년 뒤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면 아이라 100살 이하를 죽으면 저주가 되고 사람의 수명처럼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사는가? 무두셀라는 969세, 아담은 930세 이렇게
장수하는 나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가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우상의 나라나 다 무너지고 나면은 돌산을 이룬 태산을 이룬 영원한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숫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 교회시대 이후로 지금이 상징적인 천년이다. 그거는 맞지 않죠. 그럼 이사야서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관한 그런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말씀은 그럼 그것도 상징이란 말입니까? 그럼 말이 안 맞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장차 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하여 잘 기록된 것이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시편에 다윗의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상 친언 중에 한 말씀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오라.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시편 22편 8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서 어떠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그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정되어 있고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음모대로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부가 현 권력이
그들이 뭐 20년 장기 집권 좋아하네.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성취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 기록된 것처럼 또한 이사야 53편에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가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를 내려놓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부자가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 묘실에 묻는다고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이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부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야 자기의 새 무덤에 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증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성취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므로 초실절을 또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심으로써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는 다음 대권은 나다. 그래서 이제 책도 적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 10명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원까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시장에서 대권을 돌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내가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즐기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대통령을 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을 어디에다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는 신부, 예수 나의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을 향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번지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이 사람이 밟고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죽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세상의 주의 정도를 고소로 하고 고발하고요. 교회를 없애려고요. 500명의 공무원, 500명의 경찰을 동원하고요. 그 교회 하나를 없애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지금 그분이 어디에 갔을까요?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볼 일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좀 뜨겁게 거기 계세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일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일을 하는 자는요,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권력을 잡고 누리고. 근데요, 권력이라는 건, 특히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해봐야 그 몇 년 가겠습니까? 적그리스도도 권력을 잡고 온 세계를 누벼도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안에 갇혀서 지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순식간에 사라져서 당시 7년 결혼잔치 하다가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따라하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두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 우리 산소망교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벌써 이제 7월 상반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기도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군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가 아니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비에 새기는 것보다 저기에 새겨있는 목판에 있는 저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공부하면 잘 기억이 안 되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수학 공식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안에 두지 말고 이 성경책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방금 된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돼서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일성주의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주의자들 또 북한 정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게 없어요. 하나도 안 지켜. 무조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지배자들이 사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지금까지 지킨 거 있습니까? 또 문재인이 뭐 제대로 지키는 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약속을 깬 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오늘 본문 제목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천국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요, 성적이 1등 노는 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꼴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놈이나 공부를 안 하는 놈이나 똑같이 점수를 주면 그게 불평등한 거지요. 아니, 열심히 해도 똑같이 점수를 받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5.18을 거기에 속한 사람은 점수를 더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안 벌면 게으르면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늦자면 내 병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십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절제하는 자에게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의 인내를 가지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어떻게 상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고 해요. 상급 심판이 있다.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아요.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입니다.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되십시다.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불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부활은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부활한다는 건 뭡니까? 부활한다는 건 구원은 영혼입니다.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은 무엇입니까?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이 몸으로는 영혼이 사는 사람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도 죽어 살아났어요.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영생한다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몸이 영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서 살아나거나 안 그러면 살아서 엘리야처럼 올라가거나 에녹처럼 올라가거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다가 백부자 심판에서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끄집어내어서 책들을 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책에, 믿지 않는 자는 적들에 기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무상복지가 제일 잘 된 건 북한이에요. 북한. 다 공짜로 해죠. 배급해주면서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22장 12절.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